제가 이 젊은 시절에 목회 초년병이 시험이 좀 들어가지고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원에 방을 이제 하나 주셨어요. 근데 개인만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더 목사님을 두 분씩 이렇게 방을 주셔가지고 이거 뭐 연탄불로 아궁이 떼가지고 하는 그런 방인데 그곳에서 이제 같이 그분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면서 기도도 하고 전혀 모르시는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몰랐던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인사 나누고 저도 가서 개인 기도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그분하고 일주일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속내를 서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시험 들은 일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듣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다 연배가 한 조금 많으신 분인데 그분 말씀이 제가 묘하게도 요즘에 칼빈의 주석책 가운데 욥기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힘든 건 알겠지만은 주제 넘은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욥이 당했던 고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욥이 당했던 고난은 뭐냐면 말씀을 늘 들었지만은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하고 또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고 또 아내는 도망가고 자기의 몸은 완전히 가려워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고 친구들 셋이 왔는데 셋이 아무리 자기에게 설명을 해줘도 참 자기의 얘기 속을 다 들어주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답답한 상황에 있었던 그 욥의 얘기를 제가 알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시험은 욥의 시험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깨닫게 됐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많은 복을 주셨는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아내 사레가 90살 때 자기는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삭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욥은 자녀들이 이 마귀가 와가지고 다 욥은 이렇게 다 죽였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힘듭니까? 예.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해요. 예.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그런 존경을 이름을 받게 되고 칭호를 받게 되고 살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시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시험은 또 통과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시험을 극복했는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아, 생각이 믿음하고 가깝구나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생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졌는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생각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일도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자꾸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도 말이죠. 참 그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시험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서 이 시험을 이겨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시험이 믿는 사람에게도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구나.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의 차이는 뭐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믿음이 자라게 하고 더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말이죠. 몸에 심한 질병이 걸렸어. 그래서 질병이 걸렸는데 반응이 믿음의 사람은 또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뒤바뀌어서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영육간에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먹는 거 함부로 먹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거 막 먹고 말이죠. 그리고 내 생활도 막 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살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믿음의 정도를 깨닫기 위한 시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시험하시는데 우리 자신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본고사 치기 전에, 정고사 치기 전에 모의고사를 먼저 시험을 봅니다. 근데 정식 그 시험은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험이라고 보면, 이 모의고사는요, 이거는 시험 봐가지고 내가 여기 합격이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네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당신의 믿음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가 부족하니까 이걸 다 확인하시고 더 믿음이 자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확인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용사 3,000명을 풀어놨어요. 다윗은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분노 감정, 이 적이라고 생각하면 분노 감정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아주 전쟁에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칼 한번 쓴다는 게 이게 큰 순식간에 그냥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 장수를 갖다가 쳐서 죽였던 사람인데 말이죠. 사울왕을 이 시험이 오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떡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손대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정도가 이건가? 어느 정도인가 확인을 하나님 하시네. 계속 확인하셔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정도가 어디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오셔서도 부흥회 한번 하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교회에서, 미국 교회가 조금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민교회 가가지고 LA에서 목회하는데 젊었을 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당신은 교회 나오지 마시오. 당신은 교회에서 설교하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좀 일이 벌어져가지고 교회를 한 2달 동안 못 나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억울하게 못 나가게 됐는데 얼마나 억울해.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나 보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에 가가지고 말이죠, 아내하고 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윗도 많이 힘들었어요. 도망다니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과 이게 연결되면서 본인이 힘들었는데
이 불평과 원망을 많이 갖게 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자꾸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고 다시 회복돼 가지고요,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한 미국 이민교회가 한 5천 명 되는 교회면 큰 교회 아닙니까? LA에 있는 큰 교회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절대 어떤 상황이 와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지혜로운 시험을 이겨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욥이 말이죠, 참 힘들었어요. 많이 고난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욥이 말이죠, 너 창조 때 내가 있었던 거 알았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늘의 공중에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짐승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이죠, 그 얘기를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막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변론만 잔뜩 하느라고 애썼지, 정작 하나님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데, 지금도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 욥기 42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나 축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상상하지 않은 일 가운데 내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욥도 나중에 회개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시험 가운데 겸손하게 하는 시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깨닫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하는 시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게 축복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하면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겸손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IMF 시절에 참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또 힘든 가정은 또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줬어요. IMF 이전에 말이죠,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고 또 달러보다도 우리 달러 값이 얼마나 싸졌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가 있다고 막 그냥 엄청나게 써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치시고 난 다음에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잘 나갈 때 주의해라.
하신 겸손함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세상적인 관점을 극복하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 예.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계산에 능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이죠, 200데나리온에 되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이 떡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떡을 어디 가서 사올 데도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아주 그냥 합리적인 얘기를 예수님에게 잔뜩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진정 나를 믿느냐? 하나님임을 믿느냐? 창조이심을 믿느냐?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느냐? 이걸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하는 것이요. 이 광야에서 말이죠, 어디 가서 뭐 떡 사올 데도 없고 돈도 지금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셔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각종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너 세상 건 믿을래? 하나님 믿을래? 우리가 노력할 건 노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홍해 앞바다가 탁 가라막혀 있었을 때 애굽의 병사들이 뒤에서 막 쳐들어왔어요. 뭐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세,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부터 이 곳까지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치라 그랬더니 홍해 바다를 쳤더니 말이죠,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서 보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었고, 그 후손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꾸 말로 말이죠, 그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 시험이 있어요.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득 찬 시험을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영원한 소망을 바라게 하는 시험이 있는데, 시련을 겪으니까 덧없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시련을 겪는데 이 세상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욕심을 가지려고 그걸 자꾸 내려놓는,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힘들었던 때
부흥회를 인도했던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요, 예수님처럼 사셨어요. 190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33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했냐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했던 이 백성들이 말이죠, 성도들이 말이죠, 천국의 삶, 영생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더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의 문제도 해결되더라고요. 아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살면 이 땅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이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시고 있어요. 이 신명기 1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이 알려고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축복으로 이끄는 시험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순종했더니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활하게 하셨고, 모든 이름이 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이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들도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서울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좀 삐질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무슨 일에도 좀 삐지고, 이런 일도 삐죽삐죽 빼지고 그러시더라고. 너무 그러지 마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서산에 계신 분들은 안 그래요. 절대로 안 삐져. 절대로 안 삐져. 근데 그쪽에 서울에는 좀 삐져가지고 자꾸 시험 들어갔다고. 오래간만에 왜 안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또 시험 들었대. 삐졌대. 누가 뭐라 그래서 삐졌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느냐?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내가 성경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아유, 내가 요즘에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긴다고 이러시더라고. 그거 다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요, 우리 시험이 그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서 시험할 수도 있지만은, 나를 미워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가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댈 때가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더 축복을 받으려니까 그 축복을
막으려고 하는,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으로 이끄는데 그걸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 그거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신단 말이죠. 7번째,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시험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으니까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말이죠, 암이 걸렸어. 근데 암이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는 대로 또 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나서 또 해서 다 해서 치유받고 다 완치가 되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꾸고 그렇게 다 과정을 거쳤어.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말이죠, 누가 또 암 걸린 분이 계셔. 가서 또 설명을 잘 해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잘 하면 됩니다.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당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저희 큰딸이 미국 갈 때 초등학교 4학년인데 ABCD도 모르고 갔어요. 영어도 못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도 참 힘든 과정을 거쳐. 어쨌든 뭐 참 잘 버텨서 고마운데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선생이 됐는데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요. 자기가 어려웠던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멕시코에서 이 미국으로 오는 텍사스에 오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을 이해하고 자꾸 도와주고 이해하면서 도와주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시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새가 말이죠, 알에서 깨어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알을 깨고 나와. 그런데 그 알을 깰 때, 자기 힘으로 깰 때 그때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힘이 막, 근육이 막 자라는 거예요. 힘을 주면 근육이 생겨요. 힘을 주고 근육이 생겨요. 막 나오려고 막 몸을 틀면서 막 자기 힘으로 막 움직여야 근육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알을 힘들다고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깨주면은요, 근육이 안 생겨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 이게 시험이 나를 꼭 절망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극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어요. 이걸 이겨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계획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큰 사람으로 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든든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